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2쪽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을 찾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선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의 제1차 전도여행이 마무리되는 장면입니다. 두 사람은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결코 평탄치만은 않았지요.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고 여러 지역에서 박해와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다시 출발점인 안디옥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은 이들이 임의로 떠난 여행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네.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은 자신들이 원하고 또 가고 싶은 곳을 정해서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이지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이 두 사람을 파송하여서 1차 전도 여행을 떠났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이 모든 여행 끝에 선교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4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아멘.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지가 간략하게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지는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구브로, 밤빌리아,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아, 루스드라, 더베 이 방향 순서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다시 그 선교지들을 다시 한번 방문합니다. 더베에서 출발해가지고 루스드라, 이고니아, 비시디아, 밤빌리아, 구브로, 안디옥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그 과정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를 잠깐 보면은요, 제가 이 포인트를 안 가져왔는데 이 동그랗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보이시나요? 자세히. 네, 여기에 보면은 이 경로가 보이는데요. 경로가 안디옥 실루기아라고 써 있는 곳이 보이시죠? 그곳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저쪽 제일 오른쪽에. 그쪽에서 밑으로 내려와서 구브로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밤빌리아, 버가를 지나가고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이르르죠.
그리고 더베에서 이제 그 밑에 화살표를 봐주세요. 반대 방향으로 다시 안디옥을 지나서 비시디 안디옥이에요. 이 안디옥은요. 비시디 안디옥을 지나서 아탈리아로 가고 버가를 지나서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다시 실루기아 안디아로 넘어오는 이 선교 여행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여러 지역을 지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20절과 2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PPT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네. 바울과 바나바는 여러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고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도록 독려하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환경에 놓인다는 겁니까? 굉장히 고난 중에 놓여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그 세우는 일을 그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말씀을 전해왔던 그 지역들을 다시 되돌아가서 거쳐가면서 그들이 믿음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의 역할들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는 말씀 PPT에 있나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것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명령. 제자로 삼아라. 누구를요? 누구를 제자로 삼으러 갑니까? 유대인입니까? 사마리아인입니까? 모든 민족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며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을 세워가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런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자, 이 말씀을 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같이 읽게 했을까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믿음의 길로 독려하는 것은 우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 그것까지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죠. 그들이 스스로 결단해야 되고 성령께서 그들 안에 역사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하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말주변이 없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아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워가시잖아요. 돕는 손길을 주시는 거잖아요. 나 혼자 가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돕는 손길, 동역하는 손길들을 통하여서 우리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했듯이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다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못하겠다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각자의 역할이 달라서 행할지라도 그 열매를 거두시는 분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은 어떻게 된다고요? 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심고 물을 줄 뿐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도록 섬기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은 하나님 은혜에 자신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우리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아멘. 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다 라는 말을 좀 주목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안디옥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던 곳이지요.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불렀어요. 그리고 파송을 합니다. 파송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두 사람을 보내면서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선교의 여행이 자신들의 능력을 따라 떠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떠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고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져서 떠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거쳐가는 곳들이 굉장히 여러 곳이지 않습니까? 지도상에 우리는 동그라미 요거를 보지만 얼마나 먼 길이겠습니까? 교통수단이 특별히 발달되어 있던 그런 시대도 아닙니다. 매우 긴 여행을 떠나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여행의 길이 순탄할 수 있도록, 평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긴 여행을 마치고 다시 바울과 바나바가 그 선교 여행을 마치고 다시 돌아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출발할 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출발부터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 선교지에서 물론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 그곳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그 시간들이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올 때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적인 신앙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더 열심을 내기도 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전도하고 이러한 일들을 해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물론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먼저 뭘 해라 하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선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 여행으로 보내시기 전에 함께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걸 먼저 부르시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일들을 할 수 있게끔 미리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이 있을까요? PPT에 없나요? 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할게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의지해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고백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사람을 변화시키겠습니다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나는 충성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우리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합니까? 증언합니다. 우리 27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에 여신 것을 보고하고.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모았습니다. 성도들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선교 여행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보고의 내용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곳을 다녔는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를 보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점적으로 보고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이 일에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보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하지요. 분명 그들은 고생을 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 여행은 단순한 복음을 전하는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그 모든 일을 자신의 영웅담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셨습니다. 특히 이 말씀 가운데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이 이방인들이 말씀을 다 받아들입니까? 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들의 마음의 문을 누가 여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을 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사용하셨는데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물론 바울은 자신의 수고를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누가 하신 거라고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고백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고요. 수고를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건 뭘까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려운 일 이렇게 많이 당하면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주님, 제 기도 제목을 아시잖아요. 그것 좀 이루어 주십시오. 노골적으로 이렇게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우리가 한 일을 드러내기도 해요.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하고 서로 협의하는 그러한 기도의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다른 사도들보다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아픈 거 고쳐주십시오.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봉사해서 교회가 아름다워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도해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르쳐서 한 사람을 믿음 안에서 성장시킨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모든 일을 우리가 행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지막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28절 짧죠?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의 여행은 1차 여행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지막 모습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지역을 다시 떠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양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고 함께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네. 교회는 일을 하는 조직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은 사람을 이용하지 않아요. 사람을 경쟁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사람을 자신의 성취를 위한 도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매우 귀하게 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구원하신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이죠. 자, 우리 이번에는 상대방의 가슴에 손을 올 수는 없으니까 상대방을 향하여서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서로를 바라보니까 어때요? 더 사랑스러우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존귀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기다려주고 용서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격려하고 다시 일어나도록 도와주고 함께 해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함께하고 계십니까? 서로가 함께하고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지만 사실 더 근본적인 진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네, 단지 우리는 쓰임을 받는 존재들일 뿐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은 첫째, 함께 읽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을 맡깁니다. 세 번째,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언합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과 함께 합니다. 아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때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고 증언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의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의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20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